내 인생의 축복의 이름을 붙이자.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그 세상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마다 다른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곳에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의 어깨 위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가득 안겨진 채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마 다른 이에게 꺼내놓지 못할 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이곳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인한 눈물을 안고 이곳에 있는 분도 계시겠고,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왔든지 여러분들 잘 나오셨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긍휼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께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 죄와 세상의 더러움으로 얼룩진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누구나 다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살면서 나는 망해야 되겠다, 나는 불행해야 되겠다, 나는 저주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는 사람은 없겠지요.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복받고 싶다, 나는 평안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망은 죄된 욕심도 아니고 탐욕도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넣어주신 거룩한 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시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행복하도록 창조하셨고, 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고, 평안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축복의 길이 무엇인지, 또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사랑의 편지. 편지하면 저는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전도사로 있는데 연애를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집사람이. 그래서 교회 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비가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누가 어떤 녀석이 교회 전화를 많이 썼나 조회를 했는데 제가 들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화 이제 그만하자, 이제 편지를 쓰자 해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를 모아놨는데 라면 박스로 2박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여기로 이사 올 때 집사람이 태워버리고 갔어요. 왜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그 편지가 아무것도 아닌데 잠자리에 들어서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냥 보고 싶으니까 편지라도 보았던 거지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그럼 편지를 여러 번 읽으세요.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편지를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장 이 말씀에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의 첫 숨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는 거룩한 사명자요 그리고 동역자로 아담을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축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현실에서 누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 생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축복을 온몸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은혜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밴드로 이 예배를 같이 참석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조금만 용기를 내십시오. 그 밴드에서 탈출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보다 이 예배의 자리가 훨씬 더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은혜의 자리입니다. 내 고집을 꺾는 순종의 자리,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섬김의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의 모든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날 때 나는 망하려고 떠났습니까? 그가 망하려고 떠났나요? 그 인생 나는 이제 망하겠다라고 떠난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나는 잘 살아보겠다, 나는 잘 되겠다, 나는 성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의 불행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그가 절망의 바닥에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지요?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반전이 됩니다. 모든 불행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은혜의 자리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축복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누리고 확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 권세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했던 태초에 그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뭘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요?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뭐가 있는 곳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지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고 죽음의 생명을 불어넣는 창조의 능력, 놀라운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도 이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일부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명령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허락해 주시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해서 이름을 지어줄 때 그것이 곧 존재의 이름과 정체성이 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길 때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위대한 권세가 바로 이름을 짓는 명령권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을 짓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자녀 이름을 마음대로 짓지 않지요? 개똥이 소똥이 그렇게 짓지 않지요? 이름이 이상한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참 부모님이 성의 없게 이름 졌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 사람이 내 후손이 어떻게 될까, 미래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 그 행위는 단순히 대상을 구별한 호칭을 넘어서 그 대상의 본질, 그 대상의 속성, 그 대상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고 선포하는 주권적인 통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왜 직접 동식물을 지으신 다음에 이름을 지으시지 않고 갓 창조된 피조물인 아담에게 이 중요한 임무를 맡기셨을까요? 모든 것들을 지은 다음에 이름 짓는 임무를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사람 아담에게 이름 짓는 의무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관리인이나 종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존귀한 동역자,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인정하고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에게 피조물들을 이끌고 오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끌고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몇 번째로 지으셨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최고 마지막에 지으셨지요. 모든 것들을 지으신 다음에 최고 마지막에 뭘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셨어요. 중간에 사람을 지었다면 사람 참 고생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모든 것들을 다 조성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지요.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 앞으로 모든 것들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담의 입술에 피조물의 정체성과 운명을 결정하는 창조적인 권세가 담겨져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복음 중에 복음, 놀라운 뉴스,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첫 아담이 가졌던 이 위대하고도 존귀한 이름 짓는 권세가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상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도 다시 이름 짓는 그 권세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경의 지배를 당하고
주어진 운명에 억눌리며 세상에 붙여진 이름표대로 살아가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과 환경과 미래를 향해 믿음의 이름, 소망의 이름, 축복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현실로 만들어내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과감하게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악한 사탄과 세상에 몰래 붙여준 이름표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표들이 여러분들의 곳곳에 이름표들을 딱 붙여 놓았어요. 여러분, 그 세상이 사탄이 붙여놓은 저주와 실패와 그 불행의 이름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뜯어질 거예요. 박박 뜯어내시기 바랍니다. 중국집 스티커가 붙어 있지요. 잘 안 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 삶의 곳곳에 세상에 붙여놓은 이름, 사탄이 붙여놓은 저주의 이름, 그런 이름들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불행의 이름, 저주의 이름, 실패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단호하게 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새 이름표를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평화동교회 성도들은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는 자기 비화와 절망의 이름 대신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안 돼, 그런 고질적인 열등감과 비교의식의 이름 대신에 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며 그분이 목숨과도 바꾼 존귀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이름표를 꼭 여러분들에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나는 뭘 해도 망할 거야, 그런 패배주의자, 자포자기의 이름 대신에 나의 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 이름표를 여러분들이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삐걱거리는 무너져 내리는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은 이제 희망이 없다는 절망의 이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다툼과 미움의 영은 떠나가고 이곳에 용서와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임할지어다. 그런 축복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으로 나를 괴롭히는 질병으로 신음하며 나는 이제 소망이 없는 병든 자야, 그런 낙인의 이름 대신에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다. 치유의 광선이 나를 돕고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곁길로 나아가는 방황하는 자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 녀석은 틀려먹었다. 나는 포기의 이름 대신에 내 사랑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그가 돌아와 마침내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망했어, 나는 불행해, 나는 안 돼, 저주의 이름 다 떼어버리십시오. 대신 새로운 축복의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복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축복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이셔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된 권세로 축복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고 또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의 새 이름을 붙여주는
믿음의 명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어떤 축복의 이름을 붙여줄까? 내 사업에는 어떤 축복의 이름을 붙여줄까? 나에게는 어떤 축복의 이름을 붙여줄까? 내가 맡고 있는 책임에는 어떤 축복의 이름을 붙여줄까? 여러분 축복의 이름을 많이 붙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저주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저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름대로 되어진다고 했지요. 여러분 축복의 명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축복의 언어를 채우십시오. 매일 상처 주는 말 대신에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부끼리 앉아있으면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뒤를 돌아봐도 괜찮아요. 당신은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슨 선물, 왼수야. 암만 손이 많이 가도 선물이라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배입니다. 그 축복의 이름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축복하십시오. 다른 성도들의 약점을 보고 판단하는 대신에 마음으로 입술로 축복의 이름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 지체를 축복합니다.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교회는 사랑과 능력의 공동체로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믿는 자들은 축복의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들을 향해 비판을 하기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떠나가고 화해와 상생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축복의 기도가 이 땅을 치유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의 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 짓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목적은 바로 이 생명수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로 잃어버렸던 이름 짓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놀랍게 확인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짓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벅찬 진리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권세를 붙들고 삶의 현실 속에서 담대히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명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붙여줄 축복의 이름들을 마음에 그리면서 나가십시오. 내 아들에게는, 내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의 이름을 붙여줄까? 내 사업에는 어떤 축복의 이름을 붙여줄까? 나에게는 어떤 축복의 이름을 붙여줄까? 꼭 생각하면서 가시고 그 축복의 이름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지어준 그 아름다운 축복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간증하는 살아있는 축복의 증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시는